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다 함께 아멘 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의 삶을 보면은 그분에게는 여러 가지 일화가 많습니다. 한 번은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이 속해 있었던 북군이 매우 위기에 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북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금자탑을 쌓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평론했습니다. 노예 해방이라는 이 찬란한 금자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가 가진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의 기초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링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전쟁 중에 대통령 관저에서 종종 철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기도 중에 부하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각하, 이번 전투에서 우리 북군이 대패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게.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게 될 것이네.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정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네의 사명을 다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또 다시 그는 무릎 꿇어 열심히 기도합니다. 잠시 후에 그 부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각하, 방금 말씀드렸던 그 대패했다는 소식은 오보였습니다. 잘못 들어온 정보였습니다. 우리 북군이 대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링컨은 담담하게 자네는 자네의 사명을 다하게 우리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일세.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링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그렇게 기도한 대로 노예 해방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아주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정의의 길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동문에서 함께 봉독한 말씀대로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을 참 아꼈습니다. 아주 정말 인재였고 그래서 등용을 했어요. 죽이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포로들이었지만은 나라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재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기회를 줍니다.
그 앞에 기록된 15절 말씀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했죠.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러자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왕 앞에서 아주 단호하게 그 자기들의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코 무례해서 그런 말 한 거 아닙니다. 교만해서 그런 말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그들의 믿음에서 나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일 왕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우리를 넣을 것이면 그런 말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한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을 분명히 다니엘 세 친구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비록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풍불 가운데로 그들을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그들의 믿음의 그 고백, 더 귀한 믿음의 고백이 그 다음에 그들의 입술에서 이제 흘러나옵니다. 18절이 뭐냐면은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구한 그 기도와도 상당히 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크로스비라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이분은
8,000편 이상의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에요. 상상을 못 하겠어요. 8,000편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이분이 94세까지 살면서 이 많은 곡을 작사했는데 우리 찬미가에도 30곡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아요. 기억하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찬미를 떠올려 보면은 참 여러 찬미가들이 있는데요. 제목만 봐도 여러분 다 알고 자주 불렀던 찬송입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 나열해 보겠습니다. 오늘 불렀죠? 찬미 복 주신 구세주 예수. 또 186장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미 있죠? 그 다음에 331장 인행하신 구세주여. 354장 너의 죄 흉악하나. 그 다음에 알죠?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395장 후일의 생명 끝이면, 우리 장례식에 많이 부르는 찬미입니다. 그 다음에 421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또 450장 주와 같이 되기를. 453장 축복받은 이 시간 하면서 부른 찬미 있죠? 기도의 찬. 480장 십자가로 가까이. 50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526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529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552장 군기를 손에 높이 들고. 또 603장 주가 맡긴 모든 일을 내가 힘써 마치고. 623장 인자하신 아버님이 우리 사랑하시사. 62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628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634장 주 예수 팔로 안아. 671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여기 중에 모르는 찬미 있습니까? 제가 모르는 찬미가 없어요. 다 부를 수 있는 찬미입니다. 많이 불렀고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찬미가에 얼마나 많은 곡을 아직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고 또 이렇게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수술 실수로 이제 실명하게 됩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가 정말 이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원망이 컸겠습니까? 그런 처지였지만 그가 자기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찬송가를 작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훗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제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의사를 만날 수 있다면 저를 실명케 한 것에 대해 저는 몇 번이고 감사할 것입니다. 비록 신체적으로는 제가 실명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제가 육신적으로는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저로 하여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더 잘 작사할 수 있게 해주셨고 다른 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참 놀라운 간증입니다. 얼마든지 정말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승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찬송가 작사를 하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러한 이 간증, 이러한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언제나 소망의 이유를 발견해 나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수용하는 믿음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왕이 자기들을 풀물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믿음에는 우리가 때론 조건적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보다는 이렇게 해주시면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조건적인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 조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일입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그대가 할 일입니다. 결과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지 그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아주 귀한 기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진 이 믿음의 이 절정은, 클라이맥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표현 속에 그들의 숭고한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세 청년들이 이 대답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아주 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낯빛이 변화해서 화를 참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제 아주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그들을 이제 던져 넣을 때 이 사람들을 던져 넣었던 그 병사들이 오히려 풀무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던져 넣은 사람은 3사람인데 그 불가마 속에 4사람이 불 가운데서 거니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밧줄로 결박해서 던져 넣었는데 밧줄만 타 없어지고 옷자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 급히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하더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의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 보기에도 범상해 보이지 않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놀랍고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풀무불이 아구 가까이 다가가서
이 신기한 모습을 쳐다보면서 극렬히 타는 품부 가까이에 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해서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다. 그처럼 장엄하게 세운 커다란 금 신상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말했다. 두려워 떨었다. 겸손해진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증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에 가면 느부갓네살을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방인이었지만은요, 영감의 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가 이 참 다니엘 세 친구들과 또 다니엘을 통해서 참 짐승과 같이 그렇게 참 7년 동안을 보내고 나중에 그가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늘에 가면 느부갓네살 얘기 참 우리가 많이 들으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요 참 신기한 일도 많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는 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경험의 노래입니다. 그게 다 하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재가 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친절한 말 한마디도 그걸 기록한다 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느부갓네살을 하늘에서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어느 누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혹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또 그렇게 스스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때에는 그 일로 인해서 너희라면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르러 올 이 불시험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굉장히 망한 것 같고 정말 아주 불행의 연속이고 너무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순환이 연속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다윗이 참 기가 막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는 그것이 기념책에 기록되라고 했습니다. 기념책이 어떻게 기록될 내용이겠습니까? 그 회개한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불쌍한 다윗을 보면서 그 회개할 때 그 정말 아주 그냥 머리를 해치고 죄를 무릅쓰고 맨발로 그렇게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 모습 볼 때 가장 사랑스럽게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 보시는 게 달라요.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회개의 눈물을 가장 정말 귀히 보셔요.
회개의 눈물,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아주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영감의 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을 구원하심으로 압박당하는 자들 편에 서시고 하늘의 권위를 배반하는 모든 지상의 권세를 꾸짖으신다는 사실을 선언하셨다. 새 히브리인들은 바벨론 전국에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신앙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그들은 시련의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는 허락을 기억하였다.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그들의 신앙은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경이로운 방법으로 높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충성을 통하여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계기를 오히려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단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바벨론 모든 도에서 가장 높은 존귀한 자리에 있게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은 대단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를 오히려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 점점 퇴보해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점점 더 믿음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거세질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그러나 우리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욥을 생각해 봤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말씀하죠.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모두 죽고 재산과 건강마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몸에는 악창이 나서 아주 심한 그런 고통을 인해서 기왓장으로 아주 긁는 그런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욥의 아내가 또 어떻게 말했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나 그의 아내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한 욥이 13장에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선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한번 영어 성경을 한번 봤어요. 영어 성경이 제가 한번 이 말이 어려워가지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확연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더 뜻이 선명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그 길을 끝까지 내가 가는 그 길을 유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그 길을 가겠다는 그 고백을 욥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욥은 나중에 참 그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복음을 받으려고 난 후에는 목숨을 바쳐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사도로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형편이 어떠든지 상황이 어떤지 관계없이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증언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대처럼 주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의 한결같은 임재가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될 것이다. 환난의 때, 곧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사탄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 힘센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의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동일한 생각이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장차 우리가 이제 작은 환란이 있을 거예요. 일요일 법령이 이제 있게 될 것이죠. 분명히 그건 있을 겁니다. 작은 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이죠. 그때를 기해서 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영감에 그런 키질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주 흔들릴 것은 다 흔들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또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또 채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를 기해서 늦은비 성령 하나님께서 부으신다 그랬습니다. 큰 외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중보사를 마치고 이제
나오시게 되겠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이미 그것은 완전히 결정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서 7 재앙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늦음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절에 잠재울 것이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천세 기별을 깨닫고 그 사명을 다하면서 이 받은 빚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늦음이 성령을 받고 그 7 재앙을 통과하게 될 때 극심한 환난을 통과하겠지만 그 경험은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최고의 아마 찬양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우리가 그러한 후보로 우리가 이러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특권과 사명을 받은 이 남은 무리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떠한 형편 가운데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굳게 서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